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이라는 화려하지만 어두운 도시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어제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소돔의 현실은 참 어둡고 참담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소돔의 악함뿐 아니라 그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입니다. 기름지고 비옥하고 화려한 것을 선택했던 롯. 근데 그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돔의 죄악과 그 속에 섞여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성문 앞에 앉아 있지만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 외부인의 삶을 사는 롯을 보게 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럽니다. 롯은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죠.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가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 성의 대소사에 관여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나그네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며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대했던 모습. 롯에게도 그 아름다운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롯은 그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면 롯이 그들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무법한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화려한 도시에 몸을 담고 소속되어 있지만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람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못한 채로 삽니다. 마치 회색지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저기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는 중간지대 말입니다. 오히려 그곳이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보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당신도 이방인인 주제에 왜 우리의 집안처럼 행세하려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 보면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구별되지 못한 회색지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의 성공과 안락과 편안함 때문에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영적인 갈등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한 채 몸은 세상에 있고 마음은 괴로워하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땅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겁니다. 회색지대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마치 브레이크가 파손된 욕망의 도시가 나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진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게 영적인 것 같아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는 소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노선을 막론하고 온 성읍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낯선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무슨 말입니까? 극에 달한 성적 타락과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성적인 유리를 위해서 그들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롯의 반응입니다. 그가 이 악을 막아보겠다고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두 딸을 대신 내주겠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돔의 가치관에 오염된 롯의 일그러진 영성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치관을 에워쌀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이해되기 어려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차선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참 떨어져서 보면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 딴에는 최선이라고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영적 분별력 가운데 건강하게,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적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내 영적 분별력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에 익숙해져서 예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어쩔 수 없지 타협하면서 묻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눈이 멀어버린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폭력을 행하는 무리들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손을 뻗어서 롯을 잡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문을 잠궈버리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은 먼저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해버립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더듬거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채울 또 다른 문을 찾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욕망의 문을 찾아 더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욕망의 문을 더듬고 있어요. 육신의 눈이 가려워져서 여전히 욕망의 문을 더듬고 있습니다. 찾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의 욕망의 문이 아닌 닫혀진 욕망의 문을 통해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한 채로 돌아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눈먼 자가 되어서 문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요, 깜깜한 데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더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빛이 필요하고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욕망의 문이 닫혀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빛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빛을 비추는,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세상을 해먹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조 앞에서도 여전히 내 욕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눈먼 자처럼 더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을 띄우게 하는, 그들이 빛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안락함 때문에 죄악된 가치관에 발을 담고 괴로워만 하는 삶이 아니라, 롯처럼 문 어귀에 걸터 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돔의 가치관에 젖어서 두 딸을 내놓으려고 했던 롯의 어리석음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죄를 죄로 보고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영성,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먼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죄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문을 찾아 헤매는 소돔의 무리처럼 방황하는 이 땅의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소경인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